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복음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해 놓으시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적용하시는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 중에서 구원할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해 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시고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힘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당신이 구원할 사람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게 하시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까지는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의 삶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서 봤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아 성도가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맺게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 이 외의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사탄의 열매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앞서서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은 자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은 썩어 없어질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모든 것이 세상의 영광이고 헛된 영광입니다. 당연히 헛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갈등 속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벌어질 사건들을 미리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성도가 되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면 반드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헛된 영광을 구하면 반드시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노엽게 되고 서로 투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 반드시 그 교회나 가정은 전쟁터가 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6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교회나 가정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육체의 욕심대로 생활하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신령한 성도가 누굽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죠. 신령한 성도,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다른 형제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 사탄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그를 함부로 단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추모를 가지고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단죄하거나 미움과 추모를 가지고 비방하는 것은 자신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자신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해야 나오는 온유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분노의 열매, 시기, 질투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봤을 때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한 형제를 바로 잡아주어야만 자기 자신이 사탄의 순간적인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고쳐주겠다면서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겠다면서 자신이 잘못하는, 자신이 죄를 짓는 짓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얼마나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하는가를 알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다가 자신이 오히려 죄를 짓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죄이러다가 오히려 주님께 죄를 짓지 않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잘못을 자기 자신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행동의 거울, 내 행동의 반추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들을 정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너희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 너희들은 과연 죄가 없는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성도의 잘못을 보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잘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죄를 짓는 시험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죄 지을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나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삼기 위한 것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단죄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반드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 장로님이나 권사님, 다른 집사님들에게 잘못된 점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하거나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거울 삼아서 나는 오직 성령에 붙잡혀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마음먹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으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다른 성도의 잘못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는 다른 성도의 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다른 성도의 짐을 대신해서 쳐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짐을 져준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다른 사람의 짐이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험거리입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는 바로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유혹에 빠져 육체의 일을 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시험, 그 유혹을 그 성도 혼자서는 이겨낼 힘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유혹들이 그 성도 혼자는 감당해낼 수 없어서 피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다른 성도의 짐을 져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상반절에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마태복음 8장 17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짐, 저와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에 대한 징벌을 면제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짐,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게 해주신 다른 사람들의 짐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과 시험거리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충고해야 합니다. 사탄이 그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가 사탄에게 져서 시험거리에 져서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아가페. 그리스도의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게 되면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서로 무거운 짐들을 너희들은 계속하여 지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자신 혼자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나누어 지면 훨씬 수월하게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끼리는 서로 짐을 나눠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이고 탐욕적인 기도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짐을 많이 지고 가는 사람을 가장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은 사랑의 법, 성령의 법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다른 사람의 짐을 많이 지셔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납득합니다. 3절 말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할례까지 받았고 율법도 준수한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례를 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교만해서 착각에 빠져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스스로 속임이라는 말씀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남에게 속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에게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 자신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자신에게 속지 않고 정말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4절 말씀을 합격해요.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 대답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속이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그 정답을 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살펴보면 정말 내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살피라는 말 도키마체토는 분별하다, 시험하다, 증명하다, 불로 금을 연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냥 쑥 훑어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분별해 본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시험해서 증명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같은 믿음인지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 상태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잘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은 아이고 김 집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최 집사는 왜 집사가 11조도 하지 않지? 아이고 오늘은 이장로님이 새벽기도도 나오지 않네? 뭔 사모님이 저런 옷을 입고 다닌대요.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을 잘 판단하죠. 아이고 뭔 사람들이 말이지 신앙생활들이 그렇게 개떡같이 한대야. 이렇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은 잘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은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만을 판단하고 자신을 잘 살펴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속일 수 있습니다. 아, 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만을 맺으며 잘 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신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자신은 그런 허물이 없으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구원받은 게 맞다고 자신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자기 자신의 일을 살펴보고 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서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만을 맺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님이 임해서 구원받았다면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여야 한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랑할 만한 구원한 열매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합니다. 하지만 NIV 성경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 보아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 없이 자기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부에는 영어 원문까지 놓았는데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 없이 자기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NIV 성경은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문 성경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기가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 안에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자랑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믿음의 자랑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구절인 5절에서 하나님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압독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성령을 받아 중생에서 거듭나서 칭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만 합니다. 성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앞에 2절 말씀에서 같이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할 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이 책임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절 5절에서 짐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단어 자체가 원어로 다릅니다. 자기 자신만이 책임져야 할 짐은 반드시 자신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일을 직구한다고요? 자기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일을 어떻게 책임지고 감당 있는 일을 직접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짐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심판하시고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짐이 가벼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짐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짐은 잘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짐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씨를 심는 짐을 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심어진 씨앗에 물을 주는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짐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짐은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짐이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짐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짐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의 목숨입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 자신의 영혼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앞두겠습니다. 6절, 7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생명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복음만을 자신에게 가르쳐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구원받은 복음으로 자신을 가르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복음인 말씀대로만 인식하고 생명의 열매만을 맺어야 한다라고 자신이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에게 준 생명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 법은 반드시 법의 규정대로만 지켜야 합니다. 규정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법을 위반합니다. 꼭 좌파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과 같아요. 저 허영 목사도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쯤은 이해하시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르디아 교회가 속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중세 교회들, 아니 오늘날 현대 교회들에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그거는 번영신학과 영성운동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때문에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사탄에게 속아 세상의 일, 육체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하면서도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실까요? 사탄에게 속아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같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코웃음 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웃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로부터도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말, 이 미테르조라는 말은 조롱하다, 업신여기다, 코웃음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로부터도 조롱당하지 않으시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업신여긴 자는 반드시 그가 심은 그대로 업신여겨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지 않고 가볍게 대하는, 가볍게 대해서 죄를 짓는 자는 그를 가볍게 대하시고 징벌하십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였으니 하나님은 그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납독합니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사탄이 지배하는 대로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만 세상의 법 규정에 위반해서 처벌받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 중생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르죠. 성도가 육체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점점 더 육체의 일을 위해서 하던 일들이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한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육체의 일을 많이 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해서 중생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짜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겁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영벌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일만을 하는 사람은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 그 결과는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위하여 이런 육체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심은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내주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만을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몸부림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우리들 자신이 성령의 열매만을 맺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지만 우리 자신이 마음먹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만을 맺기 위해서 참으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항상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는다고 했는데 나는 성령의 열매만을 맺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선을 베풀어 주었지만 상대방은 알아주지 못하고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사단은 교묘하게 누구에게 상처를 입힙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사탄은 나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다는 말은 지친다, 지치다, 실증낸다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하다 상대방에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지치거나 실증내지 마십시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포기해버리면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증내지 않고 계속 선을 향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으면서 성령의 일을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원할 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맺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대방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타고 안타깝고 속이 상하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향하되 끝까지 행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죠. 더 꾸준히 하다가도 마지막 확 뒤집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영무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한 상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선행을 잘합니다. 그런데 잘하다가 언젠가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악해집니다. 확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로 자기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선한 행위를 한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되 끝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요? 끝까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내 자녀들에게 변화가 없어도, 아무리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아무리 내가 잘했고 아무리 내가 전도했어도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도 똑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만을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권리를 건드리려고 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이 믿어지게 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아 성령의 열매만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오직 성령님을 위하여 심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중간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저희 모두를 전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